지난주 세상을 사랑한 세상의 방식이 지혜인 줄 알며 사랑한 왕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11장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 얼마나 비참한가,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하였던 게, 세상의 방식이 지혜인 줄 알며 행하였던 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 다윗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통해 또 은혜를 입은 성경 속 등장인물을 통해서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라는 사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야 그의 지혜가 좋아 보이고 옳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약간의 나이에 왕으로 세움받아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말을 쫓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적 3명을 왕에 오르자마자 제거하였죠.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과 같았던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하였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왕에 의해 파면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던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정적 3명을 제거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등장하는데, 똑같이 3명을 제거한 것과 똑같이 3명의 정적이 다시 등장합니다. 앞서 나라와 안정과 평화를 누린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고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 사람 하닷과 다메섹 왕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 3명이 모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제거한 정적들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16절에 17절, 요압은 에돔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에돔을 칩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요압이 에돔을 칠 때 하닷은 작은 아이였고, 그 작은 아이는 신하 중 몇몇과 함께 도망기로 봅니다. 그래서 요압이 놓친 자, 요압이 미처 제거하지 못하였던 자, 그가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또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았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두 번째의 대적은 르손인데, 공교롭게도 아버지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위해 살생부까지 만들어 주었던 다윗, 그런데 정작 그가 남긴 이가 정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비수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28절,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마지막 여로보암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솔로몬이 그를 아끼고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까지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정적이 되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정적이 될 사람을 키운 꼴이 되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말며 배우지 말라고 하셨던 이방 민족들을 보고 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왕을 통해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왕이 그들의 보호자 되기를 바라며,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왕인 이 지혜로운 솔로몬,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여겨졌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지혜로 정적을 제거하고 평안을 깨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불안과 불화의 불씨를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였던 죄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 대적들의 배경을 보자면 더욱 기가 찹니다. 첫 번째 대적 하닷이 도망하였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왕족과 혼인을 하여 힘을 키우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선지자의 일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할 때 이 세 번째 대적 여로보암, 그가 도망하였던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 이집트의 비호 아래서 여로보암이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 솔로몬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솔로몬이 1000번에 걸쳐 종교 대통합을 꾀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였던 왕으로 그 1000번의 시도, 이방 민족들 간의 혼인이 그 1000번 동안 있었죠. 그리하여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100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솔로몬의 기록에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아내라 표현된 이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1000명, 그들을 후궁, 첩으로 소개하고 그냥 솔로몬의 여인으로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열왕기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아가서 이야기를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정말로 그가 사랑하던 이 한 명이 생겼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슬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가 있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함을 통하여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존귀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죄인 간의 관계를 빗대 아가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그 평생에 딱 한 명 있었다, 이슬람미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관되어 증명이라도 하고 있듯이 성경에서는요, 솔로몬의 아내라고 표현된 인물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여인들, 솔로몬의 아내가 아닌 후궁 첩으로 솔로몬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솔로몬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이 인물이 이집트의 공주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 딸을 맞이했습니다. 9장 16절에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네.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 아내는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유일한 아내가 바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외교적 수단으로 이집트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며 나라의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집트는 솔로몬의 우군이 아닌 정적을 비호하고 키우는 가장 큰 대적입니다. 보세요. 정적을 제거하여 안정을 꾀하고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안정을 꾀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 대적들을 지도 위에 표시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대적을 이스라엘 지도 위에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 즉 내부인입니다. 이를 놓고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와 아래의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대적을 두고 공격을 받은 형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평화하고 부한 것 같은데 골마 터졌다라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인들의 비참한 결론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빠진 지혜의 한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 삶 가운데 더 나아지거나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이 비참함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 이야기의 결말부에서 그것이 지혜가 아니었음이, 그것이 평화가 아니었음이, 그것이 부강함이 아니었음을 솔로몬의 말처럼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늘 동일한 패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나아짐도 평안도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질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솔로몬처럼 인생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자포자기하고 계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신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벗어버리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의 기준과 잣대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시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비록 내가 이것을 힘겹게 고수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전과 다른 평안의 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서의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누리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그때가 되면 점검해 보고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여로보암과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조각내어 10지파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10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에 다윗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며 뜬금없이 여로보암은 어디서 등장하였지? 여로보암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 때에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심지어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왕위의 정당함을 만천하에 선포하기도 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언약의 일부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들이 이해가 되셨나요? 의아해하지는 않았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반역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기에 일찍이 솔로몬에 의해 발탁되어서 중용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29절 본문. 그 즈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이 들에 있었더라.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여로보암을 만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에게 주어 그를 왕으로 삼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에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큰 용사, 훌륭한 인재가 아닌 반역죄가 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여로보암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솔로몬의 정적으로 키운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14절과 2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죄 지음의 결과, 솔로몬이 죄인의 죄 지음의 결과이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운 그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늘 이런 표현과 같은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며 이런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33절, 이는 그들이, 솔로몬도 아니고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결과 대적이 일어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핀지박산 났다라는, 쪼개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찾는 것, 이것이 죄의 방식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열왕기상서의 흐름을 보시면 사무엘서와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의하여 세움받은 왕입니다. 이유는 그가 다른 이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여로보암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두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가정. 자,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레다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스레다 출신. 더불어 그는 홀 어머니에 의해서 자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그의 출생과 가정을 보면 그는 유려한 집안의 사람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의 부지런한 큰 용사, 그의 출신 배경, 이와 같은 출신 배경을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니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니 그 집안에 어머니밖에 없는 청년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부지런해야죠. 게으르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여로보암은 인력 시장을 통하여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그가 솔로몬의 건축 사역에 투입되었는데 운 좋게 솔로몬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난하여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을 뿐인데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중용되었어요. 그렇게 중용되어서 솔로몬 밑에서 그가 크게 되면 솔로몬과 다를 게 없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시쯤 선지자를 보낸 게 여로보암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의 대적으로 내던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열왕기서에서 대조되고 있는데 솔로몬은 사람의 기준과 방식으로 세움받은 왕이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받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들의 눈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여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되게 합당한 자이지만 반대로 여로보암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왕에 의하여 추방당한 반역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구도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데 누구와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 정확하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하여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들의 전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방식 안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광야의 목자, 그것도 할아버지일 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유명하여질 때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작은 아이였을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그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움의 목적은 그 사람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부각시키고 솔로몬을 부각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대상을 세울 일이 만무하다라는 것이며, 또 이를 성취하는 것, 이 일을 성취하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성취하시는 분, 그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 잠깐 드렸듯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세웁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일단 이것은 봤죠. 더 중요한 것은, 더 분명한 이유는 계시를 위해서입니다. 계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세우시는 그 가르치는 방식이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이다 라고 딱 등장하는 것보다 신에 의해서 세움받은 이가 행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신이 보게 하는 거, 가르치게 하는 게 사람들 방식에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높이 교육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 왕가에 보기에 그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 별 볼 일 없는 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짐을 전국에는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되어지는구나, 한치의 틀어짐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과 모든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것, 이를 위해 계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지으며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 다윗의 집, 그 나라 왕위가 보존되어 견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을 가지고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였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그 왕위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요, 착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신실한 왕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에 20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될 자, 너희가 구해서 왕이 될 자가 있다면 그 왕이 세울 때 이러이러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17장 18절로 20절 보시면, 신명기 17장 18절에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이스라엘 중에 세움받을 모든 왕들을 위한 말씀으로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하셨던 말씀을 다윗에게도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언약을 특별한 다윗을 위한 다윗의 일가를 위한 언약을 맺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왕위가 장구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세요.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도 경관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하셨고 사무엘하 17장에서 또 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도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의 삶에서 3번이나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복이며 이것이 다윗에게 했던 말처럼 너를 이스라엘을 풍요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나 죄인인 그들 모든 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 모른다? 모르신다?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두면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는 결과들, 그 죄의 결과들 속에 허덕이면서 끝날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자를 택하고 그 다윗의 자녀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죄인들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 즉 구원받은 자의 대표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같은 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과 같으면 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움받았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그가 추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서 안정을 꾀하고 평을 꾀하는 게 아니라 어그러짐으로 등장합니다. 정적이 제거된 게 아니라 더 큰 정적이 생겼고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함에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였지만 그 1000번의 시도가 하루아침에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찢어질 테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그가 유일하게 아내로 생각하고 두었던, 그래서 그 강대국을 힘을 빌어보고자 하였는데 그 핵심이 그런 솔로몬이 꾀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이집트란 나라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 그 비참함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구하고 왕을 구한 죄인들의 비참함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키라고.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성대하고도 큰 예배가 됩니다. 또 그 안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선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나가는, 또 늘 삶 가운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